제3차 첫사랑 회복 골방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한 기도하는 가정과 초소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47절부터 48절 또 52절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부터 48절과 또 52절입니다. 구약성경 431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47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멜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멘. 또 52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승리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47절과 48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사울왕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과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다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나라들을 보게 되면 모압,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 또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면 사울왕은 분명히 승리자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의 인생의 전체를 보게 되면 사실은 결코 승리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 잘 아는 바와 같이 승리하고 성공한 왕으로 기억되기보다는 실패한 왕으로 더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47절과 48절에 나온 승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사울왕의 업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를 사울왕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승리를 통하여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이러한 부분적인 승리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잘 숨기기보다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실은 사울왕의 신앙과 믿음은 아무리 겉으로 볼 때 승리하는 자처럼 보이고 성공하는 자나 잘하는 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울왕의 영적인 모습은 끊임없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번에 첫사랑 회복 골방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과연 일시적인 승리만을 가지고 진짜 승리자인 것처럼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착각하고 있었던 부분은 있지는 않았는지, 그렇다면 내가 오늘 사울왕과 같은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고 내가 참된 승리자의 길과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중심으로 하되 그 전에 나와 있는 13장과 또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 15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해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울왕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난 후에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블레셋 군사들은 병거가 3만이었고 마병이 6천이었는데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위급함과 두려움에 떨며 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기 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기에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지만 때가 돼도 오지 않는 것 같자 사울왕은 급한 마음에 자신이 먼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사무엘이 도착해서 책망하니까 사울왕이 변명을 합니다. 어떻게 변명했을까요? 백성은 흩어지고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으니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모여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어찌할 수 없어서 내가 먼저 이렇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면서 변명을 합니다. 결국 사울왕의 영적인 모습은 불완전한 상태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불완전하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져 있다 보니까 현실에 대한 표현만 강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의지나 표현이나 생각은 하나도 그의 모든 마음과 언행 속에 보이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변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이 어려운 사정을 피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생활 속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변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변명하기보다는, 이유를 대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사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새롭게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우리도 보게 되면 현실 속에서 변명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사울왕이 겪었던 다급한 처지라면 웬만한 사람들 모두가 오늘날 우리도 사울왕처럼 아마 변명을 통해서, 핑계를 통해서 반응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울왕처럼 변명하는 모습에 대해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내 모습이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니까 이것을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평가합니다. 망령되었다는 말은 뭡니까요? 정신이 흐려져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고 변명을 하게 된다면 그 변명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상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사랑 회복을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자꾸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을 대면서 우리가 변명하며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적에 진정한 첫사랑의 은혜와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일로 말미암아 사울왕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변명하지 않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왕은 회개하기보다는 변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벌써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리막길에 영적인 삶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는 것, 바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큰 문제인가를 깨달으셔서, 망령되고 잘못된 일인가를 깨달으셔서 이번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첫사랑의 은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울왕처럼 여러 가지 변명의 이유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적으로 절대로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입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게 되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분명히 이스라엘의 상황은 모든 것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기도 보면은 철기 문화가 발달한 블레셋에 비해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빈약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사무엘상 14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야훼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그에 함께 했던 군사들이 적진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일 적에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울왕도 블레셋을 총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이 전쟁에 대해서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금식하면서 아무 음식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내 이 말에 거역하게 되면은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되리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배가 고프니까 수풀에 있는 꿀을 찍어 먹게 되었는데 이 사실이 사울왕에게 알려지게 되자 사울왕이 그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요나단이 어떠한 자세를 취했을까요? 아마 충분히 변명하려고 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왕의 어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으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또 꿀을 먹어보니 눈이 맑아져서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칠 수 있었습니다. 이 공력을 보십시오 라는 말로 대신 변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음식을 먹지 않고 계속 싸우라는 왕의 명령은 문제가 많았던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프니까 나중에 탈취한 양과 소를 끌어다가 그것을 먹는데 바로 핏째 먹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얼마든지 자기를 변호하며 변명하면서 할 말이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은 사울왕이 실수가 많은 왕이기 전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것 때문에 그 말에 따릅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하면서 변명을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사실을 들고 백성들이 일어나서 외칩니다. 이번 전쟁에서 큰 구원을 이룬 것은 요나단 때문에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14장 4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고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야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변명할 것이 많더라도 변명하기보다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게 되었을 적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으로 인정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떠했습니까? 사람 앞에 변명하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나단의 입장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헤아려 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변명하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놀라운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요나단의 신앙이 더욱 빛이 나는 참된 승리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또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전쟁의 승기를 닫게 되자 사울왕은 그저 나가서 싸우면 이기는 줄 알고 계속해서 나가서 싸우자고 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나가서 싸우기보다는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인간의 의지나 상황으로는 나가서 싸워야 될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요나단은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내가 이 전쟁을 계속 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합니다. 이 전쟁 대치 상황에서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올라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듣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로 올라오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들의 손에 넘기는 것을 알아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순종하며 따르겠다는 이러한 믿음의 의지를 요나단이 먼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올라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도록 요나단이 만들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승리자가 되는 길이라는 건요, 우리가 승리할수록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우리의 일이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승리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계속 승리해도 또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한다는 말은 뭘까요? 바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있고 난 다음에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도의 응답이 있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적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참된 승리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냥 나가서 싸우려고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기보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5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 47절과 48절만 보면 사울왕의 삶은, 인생은 꼭 승리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52절을 보게 되면 자기 의지만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였다는 거죠. 진정한 승리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으로 싸우면 날마다 자기 자신이 승리하는 줄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사울왕의 인생 속에 사는 날 동안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뀌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모습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에게도 사울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묻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내 생각대로만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찾는 것과 같이 인생에 도울림 없는 방백들과 인생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강한 채 남아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바꿔나가는 영적인 새로운 변모의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다음 장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왕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제 왕은 야훼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사무엘 선지자 보기 안타까웠으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의지대로만 행하는 이 사울왕에 대해서, 사울왕이요, 아무리 전쟁에 승리하더라도, 아무리 일이 잘 되더라도 당신의 말대로만, 당신의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이제 왕은 야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내 의지, 내 생각 바꾸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이것이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바꿔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승리를 주고 계셨지만, 아무리 많은 승리를 오늘 본문처럼 주셨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발 사울왕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참된 승리자의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말렉 사람이나 짐승을, 전리품을 남기지 말고 다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말씀과 상관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전리품을 취하면서 승리에 도취된 사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모습이 승리자일까요? 진짜 승리자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결국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이번에도 또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라고 또 변명을 합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또 변명을 합니다. 결국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또 후회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승리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후회하시면 결국에는 우린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린 인생이나 신앙에 있어서 모두가 다 승리하는 삶과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정말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착각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울왕처럼 여전히 자기 변호와 변명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리고 주님께 날마다 신중하게 묻고 듣기보다 자기 의지를 갖고 행하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사울왕처럼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전리품을 취하면 내가 승리한 것처럼 스스로가 자신을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 우리의 신앙이 걸려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진짜 승리하는 자가 아닙니다. 사울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2년을 믿었던, 12년을 믿었던, 아니 그 이상 20년 이상 예수를 믿었어도 신앙의 연수가 다가 아닙니다. 여전히 사울왕과 같이 살았다면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승리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향하여 진정한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요나단처럼 억울하고 답답해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말고 진짜 회개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할수록 계속해서 더 신중해지시고 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요나단처럼 참된 승리자의 길로 살아가게 되셔서 우리 모두가 이번 기도를 통하여 영원한 승리자가 얻는 열매와 응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참된 승리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충분히 변명할 만한 이유가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요나단처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어떠한 일이 잘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첫사랑 회복 골방 기도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이와 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놀라운 승리의 영광과 축복과 응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신 말씀 부여잡고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며 한 마음으로 승리를 쟁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 회복 골방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또 직장이, 남편과 자녀와 아내가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세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